오늘 여호수아 6강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3일의 기다림. 3일의 기다림. 여호수아를 제가 그 찬송하면서 사행시로 지면 어떡할까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운을 떼시길 바랍니다. 여 하시길 바랍니다. 여.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아주 시간에 쫓긴다든지 그러면 아주 급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을 제가 좀 절제하고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 해보세요. 여보세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수많은 어려움을 아멘으로 극복하여 승리하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 좀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오늘 여호수아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기 전에 중요한 거 있죠. 지난주 복습이죠. 복습. 복습이야. 지난 시간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붉은 줄 기억나죠? 붉은 줄. 붉은 줄이 왜 이게 무슨 표시하려고 붉은 줄입니까? 그게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뭐냐? 하나님의 사자가 정탐꾼이 이제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기생 라합의 집이 있냐니까. 해필 이 창녀의 집에 말이죠. 기생 라합이 어떤 믿음이길래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걸 원어로 따지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자라 그랬죠. 사자. 하나님의 이 사자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찮은 기생 이 문 파는 여자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집에. 어떤 믿음이길래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자가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구원 받는 꼴을 못 보고 여리고 왕도 이 정탐꾼을 찾으러 혈안이 돼서 찾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말이죠. 어떤 결단을 합니까? 이 나라 임금을 여러분 거슬리면 말이죠. 당장 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경제적인 큰 문제도 있을 거고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수습하고 정탐꾼이 이제 떠나라고 그럴 때 기생 라합이 뭐라 합니까? 고래를 하죠. 당신네들이 이 땅을 치고 심판할 때 우리 가족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증표 좀 보여달라 이거. 증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증표 보여달라. 증거 보여달라. 이게 뭐냐? 이 붉은 줄이라고 그랬죠. 이게 눈에 띄기 위해서. 이게 아주 쳐들어오면 눈에 띄기 위해서 이걸 표시한 줄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보면 이 붉은 줄이 성경에 3번 나온다 그랬죠. 3번. 레위기 14장 49절부터 51절 기억이 나십니까? 다음 주에 다시 설교할 거예요? 기억이 나셔요? 레위기 14장 49절부터 51절에 홍색실, 계속 홍색실이 나오는데 우슬추에 피를 발라가지고 이걸 쫙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도 일반 의사가 있고 일반 의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프다든지, 당신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당신 입원해야 되겠습니다. 당신 이제 다 치유받고 깨끗해서 질병 없으니까 이제 병원에 안 와도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흘치 약을 조제하고 주사를 놔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처방해서 조심해서 약 드시고 쉬시고 잘 계셔요. 이런 모든 처방은 일반 의사가 해준다 이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문둥병이 있다고 그랬죠. 문둥병은 뭡니까?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감각이 없는 거죠. 감각이 내일 죽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파서 죽는다 그러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내려보니까 병명이 없어 이게. 그런데 죽어. 여러분, 이거는 누가 진단을 내주냐? 우슬추에다가 피를 쫙 맞춰가지고 선포해 주는 거죠. 이걸 갖다가 감각이 없는 건데 이게 죄란 말이야.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데 이게 이 제사장이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당신은 이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됐고 그 증표로 이 보혈의 피가 묻혀져 있으니까 이 재앙이, 죽음의 신이, 사망이 6월 넘어간다. 이걸 믿습니까? 이걸 확증해주고 선포해주는 거죠. 이게 뭐냐? 여러분, 제사장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게 홍색실. 그래서 제이삭스 사망이다. 그럼 두 번째 붉은 줄이 어디 나온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28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제사장 옷을 다 짓는데 붉은 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복을 지을 때 붉은 줄이 들어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중보자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예복이 들어갈 때 붉은 줄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목 불화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가운데 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불화한 가운데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해결해서 죽음으로 해결해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화평한 관계가 됐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모세가 제사장이다. 기생라합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여리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나가지고 붉은 줄에 증표를 보여준 겁니다. 증표를 보여주면서 우리 가족 심판할 때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믿습니까?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징계는 있지만 안 죽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가 뭐예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 성막에 붉은 줄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왕상 9장 3절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들이 성전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자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여러분 오늘 자비가 내려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사망에서 심판 여러분에서 노임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는 약속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붉은 줄의 의미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보세요. 살몬도 우리가 은혜 하는데 살몬 이 기생라합이 누구를 만납니까? 그렇게 저저렇게 죄값으로 죽어야 될 이 기생라합이 누구를 만나요? 살몬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살몬이 뭡니까? 덮어준다는 뜻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덮어주는 은혜가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생 또 이방 사람 모압 여자 얘기했잖아요. 롯도 여러분 이방 모압 여자야. 그랬더니 이 여인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니까 과부야 과부.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문에 앉아있는 자다. 여러분 성전 문에 앉은 자는 재판장이나 앉아있고 성전 문에 앉아있는 자는 누가 앉아있는다고 그랬어요? 최고의 유지만 앉아있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킹카라고 그랬잖아요. 킹카.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따뜻하고 또 이 실력 있고 매너 있고 잘생기고 말이죠. 여러분 그건 뭐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풍성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 17절 읽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겠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말씀이니까 오늘 계시가 확 열려져서 오늘 깨닫는 은혜가 되시고 노임받는 은혜가 되시고 오늘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5시 반도 아침이야. 어떤 사람은 또 7시도 아침이야. 어떤 사람은 9시도 아침이고 어떤 사람은 한 10시쯤 됐는데 아침이라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게. 그러면 이게 아침이 어떤 아침인지 애매모호하죠, 이게. 그런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 하면 따라하세요. 보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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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시간대를 얘기하냐 하면 한 새벽 5시 반쯤 새벽 기도는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여름 같은 때 이 밤은 짧고 이 낮은 길 때 말이죠. 이 한 5시 반쯤 되면 6시 가까이 되면 말이죠. 뭡니까? 새벽이요. 이 어둠이 샥 가시기 시작하면서 저 동쪽에 말이죠. 이 빛이 해가 말이죠. 이 불그스름하게 여명으로 해가지고 쫙 올라옵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아침이라는 게 뭐냐? 어둠과 또 이 빛이 교차되는 지점이요. 이제 바뀌는 시간이란 말이죠. 바뀌는 시간. 그래서 새벽 기도 안 다니는 사람은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보케로.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크게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새벽에 돕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성경에 보면 홍해수가 언제 갈라졌어? 홍하나? 홍해수가 모르지? 뭐 언제 갈라졌냐면 새벽에 갈라졌어. 또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새벽에 내렸어. 또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어요? 김은희 집사님. 새벽이지, 새벽. 또 이게 뭐냐? 여리고성, 철옹 같은 여리고성이요. 무너질 수 없는, 우리들의 문제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이, 그 지긋지긋한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느냐? 이 새벽에 무너졌어. 아,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그 전에 보니까 아니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목욕제기하고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손금이 닳도록 빌었구나. 여러분 그거하고 새벽하고는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새벽이 하나님께 이게 정성을 드리고 이 정한 이 시간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는 게 물론 여러분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라. 그런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감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원래 어둠의 역사예요. 어둠의 역사. 패역했던 어둠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보면 우리가 동양은요 아침에 지금은 행복해.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거야. 내가 지금은 건강한데 지금은 사업 잘 되는데 이거 부도나면 어떡할까? 지금 장사 되는데 오늘 장사가 안 되네. 이거 굶어 죽으면 어떡할까? 병들어 죽으면 어떡할까?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보면은 밤에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캄캄하게 바로의 포로 생활했단 말이에요. 포로 생활. 그런데 언제냐 이거야. 언제? 이제 지긋지긋한 그 포로가 지긋지긋해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애통해서 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누구를 선택하냐? 모세를 선택해서 여러분 그들을 출애굽할 계획을 쫙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제 어둠의 여명이 쫙 가시면서 여러분 새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열하루길이면 가는 길을 광야 생활하면서 육적으로 앞장서 나가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처절하게 이 가나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반복하는 이 악습들이 있잖아. 이런 걸 가지고 처절하게 내가 이 묻고 결단하는 시간, 이게 새벽이에요. 영적인 파장이 쫙 일어나면서 결단하는 시간. 기생 라합이 여러분 이 두려움을 결단할 때 믿습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 롯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결단할 때, 이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벽이라는 거예요. 새벽.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절망 우리가 언제 했냐 이거 어둠이라 이겁니다. 가나안 땅은 뭘 경험하는 시간이었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한번 점검해보자. 여러분들이 귀에 딱 듣고 들은 거 자꾸 들어야 돼. 반복이야, 반복. 그렇기 때문에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홍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가 뭐냐 이거야. 홍해를 건넌 거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이 건넌 거는 250만 명이 이 홍해수에 애굽의 쪽에서 보니까 홍해수로 수장돼서 죽더라 이거야. 또 약속의 땅에서 보니까 250만 명이 홍해수에서 한 민족이 살아서 나와.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고린도전서 10장에 세례 사건이다 그랬어요. 세례 사건. 그 세례 사건은 뭐냐? 그동안 애굽이 바로에게 주는 밥이나 먹고 시키는 심부름만 했어 이거. 그러니까 종살이 온 겁니다. 자기가 자율적으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온 이 민족은 무슨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거듭났다, 새 사람 됐다, 약속받은 자다. 너는 마귀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소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면요, 여러분 이 젖도 먹어야 되고요, 이유식도 먹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 음식을 잘 먹어야 날마다 이 편식 안 하고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육체가 부쩍 건강하게 여러분 이 삽니다. 잘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속에 새 사람이라는 거야. 이제 새 사람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귀로 들어 먹어 살아라 이거야.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애굽에 있던 이 더러운 것들을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라. 들어서 부패한 것들을 씻어라.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들어서 오늘 사는 역사가 되고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 젖이나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들어 먹어 장성한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제 때도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습니다. 36년 동안 끌려갔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했죠. 그런데 430년이요. 그런데 36년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지배했을텐데도 지금도 얼마나 일본의 잔재가 언어 속에 많은지 모릅니다. 변도, 와르바시, 스키다시, 이 공사판에 보면 이 일본의 이 잔재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 근데 430년 동안 이 주는 밥이나 먹고 이 주는 거나 심부름 시켰어. 그러면 첫 번째 나온 전쟁이 뭐냐 이거야.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아말렉은 육신의 세력이에요. 육신의 세력.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들이 천사가 됐습니까? 육적인 습관은 생명은 있고 약속은 있지만 육적인 습관은 여전히 애굽에 있던 이 짓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잘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믿음을 가르쳐주는 거지 무슨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거든.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의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내가 육체의 실력으로 앞장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육신이 앞장서 나가가지고 결국은 이스마엘 왼수를 낳습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처절하게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경험한 게 뭡니까? 할례를 행한 거야.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이 남종네들의 생식기를 여러분 앞쪽을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육체의 세력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 할례를 받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세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열받고 그러면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요. 이 육신이 앞장서 나와가지고 이 때려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썼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내가 끊임없이 비워지는 겁니다. 비워지면서 내 속에 있는 거, 내 악한 거, 죄성, 악성, 독성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때가 되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
아멘 좀 하셔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모세는요, 모세를 누가 때려잡아 죽인다고 그래도 거기서 무릎을 꿇어. 육신이 앞장서 나가지라. 이게 온유하다. 이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맡긴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경이 전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실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걸음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앞장서 나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헤매는 일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사야서 1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제 얘기인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심낸다고 앞장서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세요. 보면 40년 동안 돌고 지긋지긋한 불순종을 요단에 묻고 건너는 성숙의 강이 요단강이라고 그랬죠. 홍해는 소속이 바뀐 거고 요단은 광야의 모든 육신의 삶 불순종의 세월을 이제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천사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습관을 만드는 게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어디를 떠납니까? 시딤을 떠나요. 시딤이 어딘지 아세요? 민수기 한번 25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의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뭐예요? 이 시딤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절하게 망한 때가 뭡니까? 음행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이죠. 그런 우리의 성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묶여서 살던 그때를 생각하면 머리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그렇게 얻어먹고 캄캄할 때 이 시딤의 때란 말이죠. 그 시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도 고침을 받으려면요 내 인격에서 내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분리돼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7장 14절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뭐예요? 빼냄을 받아야 구원입니다. 그 시딤에서 나와야 돼. 그래야 구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상숭배, 여러분 불순종에서 육의 세력에서 나와야 구원이라 이거예요. 아멘. 오늘 2018년도에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디로 가냐 이거야. 시딤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았어. 요단으로 갔다 이겁니다. 과정이 있다 이겁니다. 과정이.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짝밭도 나오고 끊임없이 길짝밭도 나오고 끊임없이 가시밭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시밭, 길짝밭 또 때로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불순종하는 것을 걷어내는 시간이란 말이죠. 요단에 묻어버리는 시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나를 보고 듣고 아이들도 여러분 이 가리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불순종한 그 모든 것들을 본 거예요. 그게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치워야 돼. 치우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과정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과정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저도 지난 걸 생각하면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말이죠. 야, 어떤 그렇게 불순종을 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게, 나 같은 거를 뭐, 사람 많은데 왜 나를 택했냐고. 어? 택해서 사랑했습니까? 사랑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불순종을 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백발이 돼서 오늘 내일 죽을 때 너 순종할 거냐? 그런 말을 전했어요. 그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리니까요. 머리가 확 서더라고요. 이야,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고집 말이죠. 이 하나님은 너 부르는데 이제 백발이 돼서 임종할 때 너가 순종하겠냐는 거예요. 순종하겠냐는 거예요. 야, 근데 저는 백발은 안 돼요. 우리 이게 내력이 백발은 안 되고 이 머리가 뭐 다 이게 대머리가 되면 순종하겠느냐? 그랬으면 제가 뭐 이해가 됐을 건데 백발이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머리 빠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딤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흔들어지는 때가 있어요. 불순종하고 말이죠. 패역했던 때. 시딤이란 말이 정확하게 그런 의미인데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괴로움이 아니고 의역하면 뭐냐? 막대기 때린다, 친다, 맞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늘 세상의 포로가 되고 말이죠. 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근심, 염려, 걱정이 나오고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에 붙들려서 살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추억이 묻어있는 현장이죠. 추억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반추에 보면 그 시간이 기억 속에서 잘라내고 싶은 시간이요. 그리고 나가지고 불순종을 하는 게 바닥을 치고 그 지겨운 아주 이 아집 같은 거, 독성, 아집, 그 모든 것들이 폐역이 거기서 참 보면 그때 결단하는 시간이었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시딤은 오늘 아침 떠나는 시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3장 드디어 떠나서 어디로 향합니까? 요단이죠. 요단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려놓다, 아래로 내려간다. 아래로 내려간다. 요단강이 아래에 있어요. 아래 원래. 근데 내려놓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우면 주께서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놓는 거예요. 시험 무거운 짐. 요단에서는 누가 세례를 받았던 현장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현장이에요. 그 세례는 뭡니까? 죽는다, 수장시킨다 이거예요. 홍해 사건 얘기할 때 들었죠? 수장시킨다. 광야 생활에서 그 지긋지긋한 불순종을 이제 묻고 가나안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다리고 유숙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수장 시딤의 모든 괴로움을 이제 요단강에 건너면서 그 안에다 다 묻고 수장시키고 가는 거예요. 요단이란 말은 내려놓음, 아래. 그래서 이해도 뭐냐? 언더, 아래, 스탠드, 쓰다. 아래에 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에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성경 보면 이 찬송가 가사 말들이 참 의미가 있는 게 많아요. 거기에 보면 이 작사나 작곡한 사람들이 말이죠.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처절한 이 삶 통해서 얻어지고 체험한 이 아주 뼛속 깊은 이 언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러면 이 찬송가 작사 작곡가는 뭡니까? 이 물질을 의지해도 보면 이 배신당하고 사람 의지해도 배신당하는데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는 주님만 의지하고 산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요단을 향해서 가는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유숙을 하죠. 한번 여호수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는데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여러분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또 일러 가로되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고
또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총지휘관인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3일 후에 유사들이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명령을 하는데 3절 여호수아서 3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잘 이번에 이걸 아주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언약궤를 쫓아가라 그랬어. 언약궤를 쫓아. 언약궤 이 궤짝 안에 뭐가 있는지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뭐래요? 이제 잘 들으셔요. 이 보면은 언약궤 안에 궤짝 안에 옛날에 말이죠. 이 보면 이 정경 부인이 행차한다든지 영의정이 행차한다든지 사극 같은 걸 보면 그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러거라 영의정 대감 행차시다. 물러거라 영의정 대감 행차시다. 그러면 앞뒤에 이제 가마를 가지고 딱 이 영의정이나 또는 이 정경 부인을 딱 태운단 말이죠. 이게 가마인데 그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언약궤가.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내용물이 뭐가 있느냐? 오늘 보면 뭐냐? 이 금항아리에 만나가 들은 항아리가 있다는 거야. 또 두 번째는 이 뭐가 있어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 이 계명, 십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 이 첫 계명은 이 뭐냐? 이 부서지고 잘라져서 두 번째 계명이에요. 이 첫 계명이 왜 이게 부서졌습니까? 첫 계명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이 보니까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섬기고 난리가 났죠. 그럴 때 이 율법을 탁 던졌더니 깨졌는데 금송아지가 박살이 났는데 이걸 갈아서 백성들에게 이 가른 걸 먹였더니 3,000명 가량이 죽은 거야.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십계명은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게 뭐냐? 만나를 담은 항아리다. 그러면 뭐 40년 동안 이걸 기적을 행하신 거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여러분 이게 만나는 기적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고 와가지고 양식이 없으면 불평하고 말이죠. 만나 또 이 마라의 쓴물 만나면 자녀의 쓴물 남편의 쓴물 만나면 불평 원망하고 말이죠. 질병 들으면 또 원망하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사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아멘 하세요.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따르고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애굽에서 내린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바라봐라. 또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자녀의 쓴물, 남편의 쓴물, 사업의 쓴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해. 근데 지금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버전으로 여러분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요 요번에 스카이만 합격하면 내가 아예 뒷받침하느냐고 기도도 못해요. 아이들 뒷받침하느냐고 시간이 없네요. 하나님의 충성할 시간이 없네요. 우리 아이 요번에 스카이만 합격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 우리 남편 요번에 승진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그거 뒷받침하느냐고 바빠서 충성할 시간이 없네요. 내가 그거 이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내가 이 직장에 너무 바빠서 내가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거 구별해서 못 드립니다. 내가 요 문제 잘 해결하면 내가 잘 섬길게요. 하나님 내가 기도도 못하는데 낚시 갔다 오면 내가 잘 기도할게요. 아멘입니까? 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이게 뭐냐 그 기도 다 들어주시고 우리 속에 여전히 이게 있단 말이죠.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 인천에 소금배만 들어오면 하나님
내가 로또만 당첨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하나님 드리나 안 드리나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우리 속에 여전히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조건부적인 기도. 요번에 승진만 해결하면, 요번에 문제만 해결하면 뭔가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앞에 나갈게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말이죠. 감동하셔가지고 말이죠. 드디어 우리 수경이 집사가 철든 기도를 하는구나. 응? 그리고 합격도 시켜주고, 그리고 또 이 승진도 시켜주고 말이죠. 스카이도 들어가게 해주고 말이죠. 그럴까요? 그럴까요? 얘기해 보셔요.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으셔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들어주세요. 여러분 만나를 달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떡을 달라고 그러니까요. 밥을 달라고 그러니까 들어줘. 원망하는 그들에게 들어줍니다. 그런데 들어주는 입장이 굉장히 달라요. 야, 너 떡 문제 해결하면 내가 나를 잘 섬긴다고? 너 조건 해결하면 잘 섬긴다고? 뉘앙스 알겠죠? 그런데 너희를 시험한다는 말이, 내가 너 몇 점짜리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몇 점짜리인지 확인시켜 줄게. 이 얘기를 신명기 8장 2절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내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안 섬겼어요. 여러분 물이 없다고 그럴 때 반석에서 물이 터졌어요.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거듭나지 않냐면요, 맨날 표적이나 쫓고 다니고요,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기만 하고요. 여러분 준다고 그래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표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돼. 거듭나 주인 바뀌어야 된다. 이거 주인 바뀌어야 된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뀐다. 이거 안 바뀌어요. 신앙생활 40년 아니라 100년에도 안 바뀌어요. 조건부야 맨날. 그런 게 속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몇 점짜리인지 모르는구나. 내가 확실히 가르쳐 줄게.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안에 만나를 넣어줬다는 게 이 영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여지없이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자기 수준을 깨닫게 된 거죠. 몇 점짜리인 줄 알게 된 거죠. 빵점짜리 영적 수준이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에 관한 교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생긴 사건이냐 이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셔요. 광야 생활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을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늘 보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더라 이거야. 근데 이걸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원망했다는 거야. 하나님. 출애굽기 16장 8절에는 나에 대해서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쥐강격인 이 지팡이, 마른 지팡이들을 다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서 법궤, 언약궤 앞에다가 다 놨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샤켓, 살구나무라는 뜻이거든요. 살구나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사건 통해서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고라 일당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250명이 여러분 산채로 음부에 여러분 저렇게 지옥 가는 인생, 산채로 음부에 여러분 멸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 안에 이걸 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쫓아가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지 무슨 언약궤가 무슨 언약궤만 앞장서 나가면 뭐 전쟁에 이기고 말이죠. 이걸 무슨 부적처럼 말이죠. 이걸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말이죠. 뭐 달고 있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뭐 이 성경을 이 보면 이 뭐냐 안고 자야 이 평안하고 잠이 잘 온다고.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말이죠. 이 베개 삼아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잡생각이 안 나고 이게 편하고 그렇게 위로가 된다고. 이런 부족처럼 이 그런 의미로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인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교훈하는 거죠. 그리고 돌판에 이 십계명은 뭐예요? 십계명의 의미가 뭡니까? 늘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우상이나 섬기는 거예요. 맨날 비는 거야. 자기 건 비워내지 않냐고 자꾸 달라는 거야. 이게 뭐냐? 비우는 건데 달라는 거야. 그냥 물질의 신, 자녀의 신, 세상의 신, 거기다가 하나님 하나 더 보태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 타원주의예요. 타원주의.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게 아니요. 여러분 그 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나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묶인 것들이 떠나가는 시간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인 바꿔라 이거 주인.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면 이 요한복음 17장에도 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영생은 참 하나님. 그런데 이 사루 2장 4절에는 가짜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가짜 하나님은 뭐예요? 형상 만드는 거예요. 자꾸 형상 만들어 놓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이 여러분 이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오늘 시딤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언약궤가 뭐냐? 가마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양쪽에 서랍들 있죠. 쫙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딱 들어가요. 그런데 어디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냐 하면 쫙 보면 위에 이 천사 위에 보면 그 자리가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시은좌. 뭐예요? 베풀시, 은혜, 자리 자자야. 은혜를 베푸는 자리야. 나의 이름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갈 때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뭐냐? 이 어린 양의 피를 쫙 뿌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의 자리로 오늘 여러분 이끌어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베풀어진다는 얘기요. 대속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요. 자비가 임하는 시간이요. 주의 은혜가 내려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이 9장에 보면 이 뭐냐? 아니 자기가 너희가 소경이면 너희 죄가 없다. 그러나 네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야. 이거 죄를 고백하고 이걸 나갈 때마다 뭐냐? 은혜의 여러분 이 보좌에서 은혜가 여러분 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 뭐니까 수요일날 이 말씀을 전했습니까? 지난 주일을 말씀 전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요. 해서 거기는 뭐냐? 로마의 모든 사상 문화가 지배하는 때예요. 가이사는 뭐냐? 여러분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야. 이게 예수가 주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제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뭐냐?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인데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는데 은혜가 어느 때 부어주냐? 이스라엘은 사막이요.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헐몬산이 있어. 헐몬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만년산이라고도 해. 만년산 뭐냐? 눈이 확 뒤엎여서 녹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지중해에서 쫙 불어오는 이 바닷바람과 이 사막에서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쫙 모이는 것인데 거기에서 태풍이 불 때 이 눈이 막 날리면서
거기에서 이슬이 돼. 그래서 요엘서 3장 18절에 그 산들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며 작은 산에서 젖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러분, 은혜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맑은 이 물이 전 이스라엘을 다 먹이고도 남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요, 여러분 폐역하면서 그냥 값주지 않냐고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생 라합이요, 선택을 하니까 이게 뭐냐, 복회로 새벽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결단할 때 이게 은혜가 쏟아지는 거고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라 이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윤리 도덕적으로 문자적으로 무슨 새벽에 해가지고 뭐 열심히 내고, 여러분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뭐냐, 영적 기류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 바꿔라 이거야. 주인 바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80년 100년 1000년 자연적인 시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계기가 돼서 내가 무슨 조건적으로 뭐 하면 하고 여기에 속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으면요, 여러분 기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소망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표적 안 보여주잖아요. 다 표적 보여줍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주인 바꾸지 않냐면 또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한 자매는 또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하더니 또 요즘에 뭐 난리가 났어요. 또 이제 여러분 그 모습이 내 모습이요. 그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바꾸고 믿습니까? 아니 지금도 타협하고 살면서 여러분 죄 고백을 하고 내가 끊을 걸 끊지 못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사는데 어떻게 올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올 거냐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게 구별된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쫓아서 내가 앞장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면 언약궤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할 때.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고 기복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뭐예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러면 성결케 한다는 게 뭡니까? 성결케 한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게 하고, 익숙한 말씀이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 성결하면 어떤 거 같아요? 깨끗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라 이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성결이라는 건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끊어짐. 그러니까 어떤 세력으로부터 붙들려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는 거. 그래서 끊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룩하다, 성결하다, 구별된 존재라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자주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모르지만 우리 아내를 내가 95% 사랑했어.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옆집에 미스 김을 내가 0.5% 사랑했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난리가 났어. 질투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아유 당신 욕심도 좀 어지간해라. 아유. 당신은 내가 95% 사랑하는데 이게 말이 돼요? 마용원 집사님 말 안 되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속성은 전부 아니면 전무야. 여러분 이 신랑이요, 여러분 또 신부가요, 내 남편, 내 신랑, 내 신부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95% 순종하고 1% 불순종한다. 하나님은요 전부 아니면 전무요. 오늘 섞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나만,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오늘 여러분들이 다 노인받아요. 질병의 문제 해결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묶인 것들로부터, 양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맨날 달라가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변하는 시간, 구원받는 시간 돼야 오늘 여러분들의 저주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진짜 행복해지는 시간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복회로 새벽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닥치는 시간, 복된 시간, 하늘소망교회 성도가 어딜 가나 구별된 존재가 돼서 이 시대를 여러분 이끄는 리더들이 다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